오늘 저는 떠날 것인가 변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동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그 땅은 이제 우리가 성경에 근거하면 이미 예전에 여호수아 시대에 어느 정도 얻은 땅에 이제 속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주신 첫 약속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반드시 알라. 너희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리고 400년 동안 너희의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희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의 씨가, 너희의 후손들이 앞으로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고생할 건데, 그러나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죠. 그리고 시내 산으로 그들이 쭉 올라가는, 쭉 내려가는 그런 광야의 길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 생활이 어떠했는지는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많이 잘 알고 계시고, 저도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프다고 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시고, 또 목이 마르다고 하면 물을 주시는 그러한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인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강한 손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으로 올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을 때 그들은 확실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들이 있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을 너의 마음에 두지 말고, 이후에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율법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 정체성을 바꿔버리시면서 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지도 않은데 땅을 먼저 주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심으로써 먼저 이들이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야 할지에 대한 정체성을 바꿔주시고, 그 정체성을 바꾸기 위한 것은 하나님이 주셨던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본문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하고 있는 여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에요.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은, 이 가나안 정탐 사건 이후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를 다녀본 분들이라면 여러 번이나 많이 들어봤던 말씀일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뒤의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의 입구에 다 달았어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돼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정찰하도록 해서 40일 동안 그 땅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보고 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민수기 앞에 있는 13장에 따르면 12명 중에 10명이나 정탐꾼들이 악평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가나안 땅은 너무나도 대단한 곳이고, 그리고 그 땅의 열매는 정말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열매가 정말 큼지막하고 정말 땅이 비옥진 땅처럼 보인다. 그런데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땅에 거민들이, 안악자손과 같은 거민들이 너무 크고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개구리와 같이, 메뚜기와 같이 보일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없다라고 악평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출애굽부터, 아니요, 아브라함부터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은 이미 400년 전부터 약속되어진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너희의 삶을 인도하겠다. 너희에게 법을 주고 너희들이 나의 자녀가 되고 내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초입구, 이제 정말 조금만 더 걸어가면 가나안 땅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께서 긴 시간 동안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보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대하여 악평한 것, 이 몇 마디에 이들의 마음이 확 틀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삶을 이끌 것이고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고 조금만 힘들면 너희들을 도와주고 조금만 지치면 너희들을 도와줄 거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코앞에 두고 40일 동안 정탐 다녀와서 한다는 소리가 악평하는 것으로 그들의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악평하는 10사람의 그 말 한마디, 그 말 몇 마디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깨뜨려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좀 흥미롭게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잘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는 것에 대한 명칭이 다 다르는 것을 보게 돼요. 1절 초반을 보세요. 1절 바로 앞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뭐라고 표현하죠? 온회중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중반절에 가면 소리를 부르짖으며 또 뭐라고 나와있죠? 백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절을 보시게 되면 또 뭐라고 나와있죠?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 사실 이거는 민수기 이 본문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출애굽기에서도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다른 명칭으로 이렇게 부르는 걸까? 온 회중이라는 명칭도 있고 백성이라는 명칭도 있고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명칭도 있고요. 그리고 2절 중반에 가면 또 온 회중이라는 말이 있어요. 왜 이렇게 명칭이 각각 다 다를까요? 그냥 하나로 통일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대명사 하나 섞어 넣어서 그냥 쉽게 표기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러는 걸까?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을 뜻하냐면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회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모든 회중.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 세대들을 통칭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략 3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었다고 추측하거든요. 그런데 1절의 내용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대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진을 놓고 이제 언약궤가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부짖어요. 300만 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라고 그냥 쉽게 쳐요.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상황인데 다 울어요. 그러면 그들이 울고 있는 땅이 얼마나 큰 소리가 날까요? 얼마나 시끄러울까요? 곳곳에서 다 울음이 터져요. 이 정도로 울음 소리가 크다면 아마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도 남지 않았을까요? 이 정도나 소리가 우렁차다면, 백성이 소리를 높여 통곡할 정도라면 그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백성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아주 시끄러운 소리로, 아주 큰 소리로 이렇게 통곡하는 소리,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운 소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몇백 년 전부터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이 사람들은 가나안 정탐꾼 10사람에 의해서 그들의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굉장한 수치심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럽겠어요.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는 확신으로 우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갈 수 없다는 것으로 정말 확신해서 우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반면 5절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행동과는 다르게 모세와 아론은 뭐하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회중 앞에서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지도자와 성도 간에 분열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에서. 여러분, 이 상황을 만약에 교회에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교회 한번 그대로 한번 접목시켜 볼게요. 만약 교회에서도
이처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렇게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다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목회 못해요. 저는 오늘 설교를 위해서 본문 앞뒤를 쭉 살펴보는데 모세가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뒤에 조금만 더 나가면요 백성들이 금방 원망하고요, 또 한 장 지나면 또 원망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들의 그 원망 소리를 듣고 누군가를 벌하시거든요. 벌하셔도 나중에 또 그래요. 와서 또 그래요. 모세한테 어떻게 당신이 이럴 수가 있냐, 또 그래요. 여러분,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을 견뎌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식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그래도 모세와 함께 광야를 걸어온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도 어느 정도의 일만의 전후회라도 있지 않겠어요? 어느 정도 일만의 동질감이라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그래 너 좀 기다릴 수 있어, 하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같이 가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광야 생활 가운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결정적인 순간에서 하나님을 떠난다고 얘기하고, 신앙적으로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만 찾아오면 이 사람들은 자꾸 부정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적당히 인간적으로 같이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 생각 많이 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몸은 함께 신앙생활 한다면서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을지 몰라도 정말 편하게,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속으로는 다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몸으로는 모세를 따라가요. 몸으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기적들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우니까 이 우레소리, 또 자연적인 소리, 이 큰 소리를 보고 백성들이 다 쫄아서 모세 보고 우리를 향해서 오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두려워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각자 다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떠날 생각하고 있는 거고, 언제든지 조금만 수가 틀리면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잘 따라오는 줄 알았어요.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속으로 얼마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본문 2절과 3절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여기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2절 중간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한번 이들의 말대로, 이들의 논리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들이 정말 광야에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이들이 정말 애굽 땅에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이들은 나중에 출애굽기 16장을 보시게 되면 이제 거기에 만나를 떨어뜨려 주시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굶어 죽게 생겼다 이놈들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담대한 성격이 아니에요. 너희가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출애굽했는데 너희가 우리를 굶겨 죽여? 그럼 우리는 광야에서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너희가 우리를 굶어 죽게 하는구나, 생존에 대한 두려움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민수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배가 고팠을 때 광야에서 죽기를 원했다고요. 천만에요. 쫄았어요. 이들은 오히려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많은 번지를 하죠. 근데 이 사람들 그렇게 죽을 만한 용기 없어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사람들, 두려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들의 진짜 두려움은 3절에 나와 있어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들이 사로잡힐 거다. 결국 이들의 진짜 문제는 생존에 대한 두려움에 있었던 거죠. 두려움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본문 2절과 3절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어떤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심리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과거에 이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는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규칙적인 삶을 살았어요. 때가 되면 일어나고요, 때가 되면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일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때로는 채찍도 맞으면서 일했을 거예요. 그런데 일 끝나고 나면 돌아가서 가족들과 좀 이야기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잠을 잡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때가 되면 또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또 채찍에 맞고 또 적당히 일하고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고 또 자요. 나름대로 안정적인 삶이에요. 집이 있고요, 그래도 가족이 있어요. 그리고 매일 적당히 어떤 시간이 되면 파블로브의 개처럼 시간이 되면 먹어요. 종을 땡치면 침을 흘리면서 먹어요. 다 그 시간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삶은 어떤가요? 매일이 불투명한 삶이에요. 광야 생활을 걸어가는 것은 언제 어떻게 먹을 것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주셔야 먹어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굶어야 돼요. 하나님이 물을 주지 않으면요, 목 마른 채로 살아야 돼요. 계속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은 고정된 삶이 아니니까 늘 염려하는 삶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고 밤에 불 기둥이 아무리 우리를 지켜줘도 소용이 없어요.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 미래가 불투명하고 두려운 사람들의 생각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게 다 소용없는 짓인 거예요. 돌아가서 안정된 삶을 살면 돼요. 옛날의 모습대로 살면 돼요. 과거의 삶에 그대로 부딪혀서 살면 돼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생존에 대한 두려움, 염려와 불안이 이들을 계속 과거에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자유인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으면서도 나는 스스로 과거를 택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불투명하지만 과거는 확실한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과거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 인생은 과거와 지금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는 나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더 안정적인 과거를 선택하겠습니다. 미래의 불투명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것을 좀 더 의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뭔가 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이미 그 길을 걸어왔으니까요. 경험을 더 의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앙의 끝이 무엇인가요? 결국 지도자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문제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잘 따라오는 것처럼 보였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문제가 없으면 적당히 잘 따라오잖아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딱 부딪히면은 대적하는 마음으로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큰 오해를 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엄청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과 4절을 우리가 봤지만 끝부분과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심지어 더해요. 우리가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너희 못 믿겠으니까 우리는 별도로 지휘관을 세워서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애굽은 이미 망했어요. 그들이 홍해 앞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미 애굽의 군대를 다 물속에 수장시키셨잖아요. 뿐만입니까? 애굽에서 열재앙이 가득했을 때 애굽 사람들은 다 파리 때문에 죽겠다고 난리고, 메뚜기 때문에 죽겠다고 난리고, 우박 때문에 죽겠다고 난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선을 그어주셨어요.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봤어요. 아니, 하늘에서 떨어진다니까요. 음식이 막대기로 바위를 치는데 물이 콸콸콸 쏟아진다니까요. 이런 엄청난 경험을 어디서 해요? 이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잊어야만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잊어버려야 될까요?
과거에 자신을 억누르고 있던 애국 그 자체를 잊어야 되는 거죠. 이제는 애국 생활이 아니라 애국은 이미 무너졌어요.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굳이 돌아가서 노예의 삶을 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잖아요. 왜 그런 삶을 살려고 해요? 더 이상 이전의 삶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비록 좀 미래가 불투명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그거 믿고 살아가면 되잖아요. 자유인으로 살면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셨다면 이전에 하나님 없이 계속 가지던 그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불안과 염려와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일은 다 과거에 묻어두고 와야 돼요. 내가 내일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과거에 가가지고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았냐면 과거를 조명하면서 미래를 나아가려고 하면 신앙생활에 전진이 없어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나의 길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잖아요.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 아니라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내면의 불안함을 연습하시거나 또는 때로는 내 안에 주님을 믿지 못하는 순간이 다가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님을 잊어버리는 모습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신 것을 경험하셨다면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계속 과거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과거를 묻어두고 앞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해야 되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미래가 불투명해서 나는 과거로 들어가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변화함으로써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변할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는 늘 꺾이고 우리는 늘 연약해서 마음을 먹었다가도 다시 한 번 더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인데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변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나 주님이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이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의 마귀를 면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가져왔냐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잊지 않으면 우리는 변할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모르면 모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지겹도록 말씀하시는 그 음성보다 내 주위 옆 사람이 한마디 하는 거에 더 쉽게 넘어갈 가능성이 커요. 동요된단 말이에요. 근데 5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온 자손의 회중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동조되지 않는 거예요. 동요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했기 때문에 30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 숫자가 얼마나 상관없는 거예요. 그들이 전부 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두렵도록 그들을 향해서 뭐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붙들기를 원했던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면 알려고 할수록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려고 하지 않을수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죽기가 무서워서 한평생 내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한 것은 천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님이 이 일들을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나 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어 라고 얘기할 만큼
오늘 주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뭐가 있으세요? 불투명한 미래를 놓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과거의 애국이 무엇입니까?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때로는 삶에 대한 두려움, 또는 저와 우리 청년들의 경우에는 불확실한 미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저도 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두렵습니다. 10년 뒤에 제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을지 굉장히 두렵습니다. 기대도 있지만 불안함이 더 커요. 때로는 우리가 마주해야 될 부분에서 마주하지 못하고 회피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나의 삶을 붙드는 과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도망가고 적당히 말 안 해도 이 사람 다 알아듣겠지. 그 정도의 생각으로 마주해야 될 부분들을 마주하지 않고 피해버리고 서로 간의 관계를, 오해를 더 크게 만드는 경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적용점이 굉장히 넓죠, 스펙트럼. 때로는 이제는 변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이제는 변하는 것보다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서 적당히 시간을 보내는 게 더 낫거든요. 그래서 형식도 비슷하고 말씀을 읽는 시간도 비슷하고 그리고 삶을 마주하는 것도 적당히 비슷하게 피해보지 않을 만큼 격한 감정으로 서로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을 만큼 진짜 문제는 여기 있는데 이거는 다 피하고 그냥 겉으로 그냥 문제없이 그렇게 보내려는 그러한 모습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과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치는 거잖아요. 새롭게 하기에는 지쳐요. 여러분, 과거는요 목회자와 성도를 구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목회자도 목회하면서도 얼마든지 다른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에서는 바른 말 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딴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도요 앞에서는 순종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해요. 하나님 못 믿겠다.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다가 이번에 진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안 될 것 같더라. 결정적인 순간에 지휘관을 세우고 다 떠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변하지 않는 내 성품 놓고 수십 번 기도해도 내 성품이 여전히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변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려고 하더라도 부르짖으면서 뭔가 해보려고 노력해도 때로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를 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완악함을 가지고 거기서 포기해버리면 진짜 끝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걸어간다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어두컴컴하고 불투명해서 아무것도 볼 줄 모르는 내 삶의 앞길 가운데 그저 바라봐야 될 것은 당장 내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등불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그런 등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히 그냥 넘어가고 싶고 그냥 적당히 피하고 싶고 그냥 적당히 이 정도 했으면 될 거야. 아무도 문제 삼지 않으니까 이 정도면 될 거야. 아니요. 썩혀 놓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죠. 결국에는 다 터집니다. 그리고 그냥 가다가는 결국에는 이거는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더 안 좋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다 얌전히 모세 따라오는 것 같았고 얌전히 하나님 따라오는 것 같았고 하나님의 영광 임하니까 괜찮겠다 싶었지만 시간 지나니까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서 다 터뜨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결정적으로 터뜨릴 만한 것들이 있으시다면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주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주님이 열어주실 길들을 사모하면서 주님이 내 인생 어떻게 열어주실지 주님이 내 마음에 있는 그 모든 아픈 부분들 또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걸림돌들 주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 몰라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도자들처럼 엎드릴 뿐입니다. 엎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고 또 그 길을 두렵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걸어가실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들이 있죠? 없어요?
예? 청년부 자체에서는 뭐 계획이 없나? 예. 예. 사랑의 교회 대학부는 어마어마한 숫자더라고. 그들은 조국을 위해서 이렇게 교회에서 청년들이 그렇게 조국을 위해서. 지금 오늘 잠깐 언급했잖아. 좀 있으면 여러분 나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청년들이 나라를 걱정하면서 그렇게 기도 모임을 하고 하는 열심히 교회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박성희 목사님 권위실장 참석하죠? 상황을 봐서 일해야 돼? 그렇구나. 우리 연약한 박성희 목사님 여전히 잘 이끌고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역사하시고 진정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스스로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환희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